여러분 16세기 도미니칸 수도회에 소속해 있었던 평신도, 저는 사실 평신도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란 말을 사용합니다. 평신도였던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지영자매의 거리가 꽤나 멀어요. 이 교회 안에서 끝과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우리 이양진 사모님과 저와의 관계, 이 거리도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긴밀한 곳에서 우리와 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중심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정말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던 어떤 말씀이죠?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공주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도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에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바사제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서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찬양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한 주 깊은 바다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바사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드러나지 않고, 또 유다 민족들이 자신들의 닥친 그 위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없이 단순히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런 고백들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에스더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도우시는 손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민족 가운데 베푸시고 그들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늘 그들과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그들 중심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 2500년 전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솝 이야기라든지 어떤 탈무드의 지혜처럼 어떤 삶에 좋은 교훈들을 주는 단순한 그런 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셨던 보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돕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떠한 원리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교만과 허영까지도 섭리하셔서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허영심, 심지어는 거짓된 마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섭리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섭리하다, 섭리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 땅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한 마음, 인간의 허영심,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된 마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바사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민족들은, 여러분, 바사제국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 그들의 삶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그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이 바사제국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스더가 그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제국의 왕, 즉 아스웨로의 허영심과 왕후였던 와스디의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한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바사제국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르기까지 광대한 통치가 임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던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이런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타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가 총독과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자그마치 몇 개월에 걸친 잔치를 벌입니까? 6개월에 걸친 잔치를 벌려요. 모든 총독과 모든 신하들을 그 수상궁에 불러가지고 6개월에 걸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 도성 안에 있었던, 그 수산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7일간의 연회를 또 베풉니다. 그렇게 잔치는 계속되었고 잔치의 마지막 날에는 치기가 올라서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나의 아내, 나의 왕후 와스티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사람 나의 아내를 한번 이 자리에 불러내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에도 미인을 누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 저는 제 아내가 참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미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자신의 아내를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이렇게 미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살고 있다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하수에로 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후가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실 당시 바사 제국의 문화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도 여자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따로 연애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남녀가 구별하여서 그렇게 술자리를 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는데 왕이 자신의 어떤 과시욕, 허영심 때문에 자신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왕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을 한번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인해 왕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왕후 와스티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티의 폐위로 인해 누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와스티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만약 와스티가 왕의 부름에 응답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사제국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가시욕과 왕후의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섭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불행의 어떤 요소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상황들이 극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불행하며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근심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한 인간의 교만함과 한 인간의 허영심을 통하여 민족의 구원자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관계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염려하고 고통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어요. 그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올 10월이 되면 창립한 지 2주년이 돼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동탄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동탄에서 호메실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우리가 나와야겠구나, 호메실 지역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호메실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동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 저의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의 어떤 시행착오였을까? 나의 어떤 안목의 부족이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사실 고민하고 그것들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그런 네트워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사역적으로는 꺼져 있는 불씨 같았어요. 잿더미인 것 같았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에서 준비 잘하다가 우리가 호미실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지. 사실 이게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사실 이번 호메실로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동탄에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그리나 네트워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호메실로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이 과정을 통해 섭리하셔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정뿐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동역자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하여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불행이 닥쳤습니까?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지영자매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1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든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지. 근데 그 좋은 것들이 만약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좋은 게 나에게 찾아와도 잡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돕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돕는 손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 같죠? 조 목사님 지난주에도 기도 얘기하더니 또 기도 얘기하네. 저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가? 저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여러분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딱 3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라, 믿음 잃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금방 까먹고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기본의 메시지를, 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어떤 폐허와 그들의 어떤 그 곤욕과 그들의 어떤 핍박, 환난,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영적 재건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성경은 그것의 그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장 니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에 이어지는 그 기간이 자그마치 3개월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는 12월부터 3월까지 11월부터 3월까지 그 3개월에 걸친 그 시간 3개월 4개월에 걸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영적 재건과 2차 영적 재건을 마치고 그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종교적 정치적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 행정가로서의 면모,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애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더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킬 하만의 완벽한 계획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냐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탁월한 지혜였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의 용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것처럼 에스더 역시 기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사실 에스더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 자신의 위치와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금식이 어떤 금식인 줄 아십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먹고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떠한 금식을 요구합니까?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나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모르드게 당신도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금식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시행한 거예요. 일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그 일을 이룰 만한 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완벽한 스펙을 갖췄고 또 나의 부모가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완벽한 조건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일은 올스톱인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실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한 건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기도의 강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정말 너무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저도 반성해 봅니다. 우경아, 네가 목사인데 너부터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네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니? 사실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길갈교회 이 성전으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여기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부터가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은 그 목회자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면 제가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으면 제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성해 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열심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메실 성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월부터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정말 9월부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은 어떤 원리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돕는 손을 보이실 때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네가 믿음만 보이면 나는 내 계획들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물 위를 걷게 되었나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먼저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나도 당신처럼 명령하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믿음을 보이고 나도 당신처럼 걷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하가 항아리에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기에 발을 닿았을 때에, 물을 밟았을 때 그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함께 묵상했던 에스더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하만의 악랄한 음모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다 함께 본문 4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겉면으로 에스더가 믿음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나에게 어떤 희생이 찾아와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백날 부르짖어 봐야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착각이 있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은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만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걸 못합니다, 더 그 근원적으로 살펴 들어가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흔히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부족하고 강한 게 어딨냐라는 거죠. 에서처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 믿음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모르드게가 심어줬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심어줬습니까? 네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만 살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도 반드시 이 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를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까지 든든해져요.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겁이 많았냐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도 밤에 심부름을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만 되면 막 귀신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조명 밑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가 무식해가지고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생기면 빛이 두 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두 개, 세 개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림자 두 개, 세 개 있는 걸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제가 밤만 되면 어디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제가 언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빠랑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 아버지가 제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산길도 걸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에스더를 양육했고 그 믿음으로 지금 에스더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서 에스더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 그러면서 내가 왕에게 이 일들을 이루겠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게 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믿음의 희생을 감수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거나 곤란을 겪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다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될 때, 나 자신을 향하던 눈이 누구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슬프지만, 괴롭지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엘서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섭리하세요. 물질과 관계와 가족과 직장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준비해라. 개척 멤버 하나 없이 이렇게 개척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호기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저는 호기가 아니에요. 저 능력 없는 거 알고요. 저 부족한 거 알아요. 저 연약한 거 압니다. 동역자 없는 거 알아요. 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이렇게 개척하면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힘들지 않은 목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게 편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목회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목회하는 거지, 나 편하게 살려고 힘들지 않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했고 정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동산교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 큰 교회 가야죠. 다 갖춰져 있는 곳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건사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